예, 벌써 2024년이 오늘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쯤 되면요, 연말 정도 되시잖아요. 그럼 우리 주위에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각종 시상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요, 주위에 시상식이 너무 많죠. 또 이렇게 뭐 회사라든지 직장 같은 데서도 또 연말에 이렇게 직장에서도 시상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또 세상 전체가 다 이렇게 연말에 잘했다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시간들로 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경우는요, 세상에서 누구보다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에게 주는 시상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연예 대상이 그렇고요, 가요 대상이 그렇고요, 뭐 여러 곳에서 막 그 상들을 주면서 격려하고 또 거기에 대한 상급에 대한 보상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요, 그런 세상적 보상과 세상적 기준에 있는 상급을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보상과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그 상급, 그것은 오늘 이 제목과 같아요. 다 같이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칭찬받는 성도가 되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최고로 주시는 상급은 칭찬이에요. 격려예요. 이 칭찬과 격려가 우리에게 주시는 큰 상급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이지만 2024년은 이제 주일 오늘 이후로 2024년 마지막 주일은 다시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지나간 이후에는 2024년 마지막 52주 주일은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앞으로 놓여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또 열심으로 다하고 또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며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는 자기에게 맡겨진 각자의 사명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다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극대화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을 때 우리는 바로서 칭찬받는 성도라는 직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2024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정말 올해도 여러분 주님의 동행하며 각자에서 맡겨진 삶을 잘 살아오신 것에 대해서 주님을 대신하여서 격려와 칭찬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2024년 너무도 힘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오셨어요. 잘 믿음 지키시고요, 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승리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순간은요, 예배의 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지만 또 예배 가운데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그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예배도 하나의 포함은 돼요. 그러나 가장 기뻐하시는 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들의 인간적 삶,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거, 나의 삶에 맡겨진 그 순리대로 그 방법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2024년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칭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삶에서 여러분들이 지치지 아니하고 그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며 걸어왔다면 주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예배하며 충성하며 맡겨진 삶에 소홀하지 않고 잘 사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칭찬받는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바냐 3장입니다. 이 배경은요, 유다왕 므낫세가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유다왕 므낫세는요, 당시에 가장 악한 사람이었어요. 악한 왕. 근데 이 므낫세 왕은요, 이 마지막 때 이 말년이 이 통치 기간 동안 굉장히 안 좋은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어떤 순간을 맞이하면요, 열왕기 하하 2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요, 이가 예루살렘 궁전과 성전에 이방 제사를 위한 제단을 세우고, 그 이방 제단이 누굴까요? 바알과 아세라 그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 가지고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전부 다 그 우상들을 다 혁파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다 다짐하며 다시금 다 그들을 불러 세웠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므낫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또 유다의 이 이방 신들로 가득 채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뿐입니까?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삼았던 흔적들이 막 나왔던 경우예요. 어린아이들 장자들을요 대신하여 제물로 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방 종교에 번성하던 가장 번성하던 시기로 되돌려 버렸던 그 장본인이 바로 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유다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의 통치의 악행과 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질 것이다라는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유다 땅에다가 제사장을 통하여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악행을 통하여서 또 너희들의 그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너희가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패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끌려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중에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또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을 다시금 불러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봤던 스바냐 내용이에요. 그 스바냐 내용이 바로 므낫세 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그 바벨론 포로의 70년 가운데 거기서 살아남고 끝까지 그 믿음 가운데 또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 최선을 다했던 사람, 그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고 약속하는 장면이 바로 본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지막 19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희가 다시 돌아올 때, 그때 너희가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금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올 때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육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받고 업신여겼던 자들, 그런 자들을 다 칭찬과 격려와 명성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가 한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우리가 놀랍게 어렵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포함되었을 때 그 세대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2024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아갈 때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의 열심으로 이 모든 삶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서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영광 가운데 우리를 맞이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칭찬받는 사람인데요.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칭찬받는 사람들을 분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3장에 칭찬받는 사람들에 대한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에 포악하고 성읍이 화했을진저 2절에 보니까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자, 칭찬받는 사람들은 명령을 듣지 않는 사람일까요? 명령을 듣는 사람일까요? 여기서는 지금 명령을 듣지 않는 자, 칭찬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다 열거하고 있지만 그 열거된 이야기들 중에 우리들은 이것을 다 바꾸어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와야 돼요. 명령을 듣지 않은 사람은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명령을 듣는 자는 칭찬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명령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듣고 교훈을 받는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자가 누굽니까? 스바냐를 비롯한 선지자, 또 전한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바로 명령을 듣는 자들이에요.
명령을 듣기만 해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이 말씀을,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라고 순종하며 자기의 삶을 조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훈을 듣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 가운데에서 많은 곳에서 예배 가운데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그 말씀이 들려오는 대로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칭찬받는 첫 번째 우선순위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기를 청하고 말씀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명령을 듣고 교훈을 받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칭찬받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본문 3장 2절에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렇다면 칭찬받는 성도는요,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을 칭찬받는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천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분적이거나 조건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결정에서 하나님께 아뢰고 믿고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또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고, 그리고 그 아뢰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아뢰는 것을 믿고, 또 우리가 아뢰는 것을 믿고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셨더라도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예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2024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기도하는 순간에 믿고 또 지금까지 기다리셨다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바로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잠언 3장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과 부분에서 삶의 일상적인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까? 모든 일상적인 생활까지도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고 있나요? 여러분들 이 모든 일들이 2024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다가오는 2025년에도 여러분들 일상의 모든 생활들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에게 맡기는 순서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스바냐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또 칭찬받는 사람을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요?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죄 때문에 그래요. 죄와 하나님과의 가운데 죄라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가운데 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숨는 그런 모습을 취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모든 죄가 사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이건 2025년이건 우리가 죄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육신의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죄가 우리들의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늘 죄를 회심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힘쓰는 자, 죄 가운데 거닐지라도 주 앞에 나가 회개하며 주님의 치료하심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칭찬받는 성도가 되는 그런 비결이며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2024년 동안에도 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많은 회개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썼다면 여러분들은 칭찬받는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또 2025년에도 여러분들 앞에 삶 가운데 동일한 죄와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들을 복잡하게 어렵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뒤에서 뒤처지지 않고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며 격려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19절을 오늘 본문 3장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자가 칭찬받습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한다고 그랬어요. 너를 괴롭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자가 바로 너를 괴롭게 하는 자예요.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멀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멀리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칭찬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길이 참고 또 우리가 견디다라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에선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매는요, 그 봄에 씨앗을 뿌려줘서 또 봄에 잎이 피고 나무에 결실을 조그맣게 맺잖아요. 그러면 풍랑이라는, 폭풍이라는, 비바람이라는 것을 많은 것을 이겨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을이 됐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 가운데는 고난받지 못한 열매가 없어요. 다 그 비바람을 뚫고 또 어려움을 겪어야지만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받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어렵게 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열매가 무르익어 가는구나. 또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겪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주의 강림을 바로 바라보며 우리들에게 오는 모든 연약한 그 고난과 그 어려움들을 길이 참고 이겨내셔서 우리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고난에 무너지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인생의 많은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무너져서 인생을 패하고 인생에 실패하지만 성도는요, 고난 가운데 이겨나고 고난을 뚫고 지나가는 자입니다. 고난을 뚫고 이기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요, 고난 뒤에 있는 기쁨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고난 뒤에는 반드시 기쁨이 온다라고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갔을 때 우리는 승리라는 또 하나님의 칭찬이라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삶에서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며 끝까지 기다리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칭찬이란 열매를 말하고요, 상급을 말하고요,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라라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님을 통하여서 상급을 받으라라는 얘기고요, 또 마지막 때 천국에 가서 면류관을 받아라라는 의미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보다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주님으로부터 내려진 영광된 상급, 천국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 구별된 백성이다라는 성도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내려진 면류관을 받는 것이 우리의 최종 종착지고 목적지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4년
열매 맺어온 약속 이름교회 성도 여러분이 남은 시간까지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에서 끝까지 승리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